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스페셜 감사 3종 세트 하나 꼭 무슨 홈쇼핑에서 나오는 무슨 광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되나 꿈속에도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스페셜 감사 3종 세트. 그래서 이걸 좀 다른 거로 바꿔볼까 했는데 아마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한 분 한 분들 또 어떤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참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어디서 얼마 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우는 낙심 때문에 오지 않았나. 저는 컨디션을 알거든요. 뭔가 좀 낙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꺾여버립니다. 이제 우리 가습기, 수요일날 저녁이네요. 이제 저녁 기도, 개인 기도 이렇게 끝나고 한 11시쯤, 이제 가습기를 이렇게 물이 차니까 그걸 빼려고 하는데 그냥 으시시 하더라고요. 벌써 으시시 했다면 끝난 거거든요. 제가 컨디션 알기 때문에 으시시 전 단계에서 항상 조치를 취하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뭔가 낙심이 되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 너무 낙심이 된, 그러면서 그냥 꺾여버린, 낙심이 되면 명령을 잃게 되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자가 격리하면서도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 또 그게 두 번째 또 낙심이 탁 돼버렸습니다. 어떤 낙심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스케줄 잡아놨는데 이렇게 못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이런 경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낙심되는.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푹 자고, 그냥 좀 쉬다가 올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코로나 일독 내가 도전하게 되게 돼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제 누가복음 들어갔습니다. 구약 이렇게 다 읽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무기력 증세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이 와도 실험하면서 그냥 평상시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 이제 쉬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머리 아프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씨름하면서. 근데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 참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낙심이 돼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왜 이 스페셜 감사 3종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참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단들도 있었고 또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좀 바울이 볼 때는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도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그냥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가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서 낙심되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요, 그 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진짜 믿고 기도하니? 그냥 하는 거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말이죠, 찬양을 드리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대표적인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푸념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인간 만나갖고 이 고생하고 말이지. 이런 어떤 넋두리 하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너 믿고 기도하니? 너 그냥 기도하잖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하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는 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흐릿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공중기도도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이렇게 토해놓는,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오늘 지금 3절에 넘어오면서 조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기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대목에서 제일 좋아하실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거,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관계입니다. 이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있어서 참 이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면 아버지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빠 그러면요, 저를 찾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두리번 거립니다. 그 아빠에 대한 그런 뉘앙스. 어디를 가도 말이죠. 아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아빠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우리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의 관계, 그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 가지 특별한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스페셜 감사라고 표현했는데요.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사랑이죠. 세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이 소망. 이것이 이제 감사의 세 가지 종류죠. 근데 이 감사의 세 가지 종류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리설이 많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서, 또 하이델베르크, 또 우리 사도신경, 모든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이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고린도서 13장 13절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돈입니까? 카드입니까? 젊음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능력입니까?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정말 짜증스럽고 마음 상하고 실망되고 이럴 때도 항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세 가지 있다면 믿음과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경우도 생기고 없다가도 생기는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순서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장 13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되어 있죠. 자, 골로새서는요. 믿음, 사랑, 소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이죠.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거기까지요.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실 이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순서가 이렇게 더 바람직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물론 그 믿음이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계속되지만 강조점에 이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근거한다면 사랑은요 현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소망은요 과거와 현재의 어떤 면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이 스페셜 감사 3종인데, 이게 믿음과 이 소망, 사랑은 연결되기 때문에 세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세트 하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걸 오늘 하루에 이 세 가지를 다 다룰까 했는데, 그러자니 이 지금 단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은 세트 하나, 다음 주 월요일은 세트 둘. 예. 그래서 화요일은 세트 셋. 이거 다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마련하시는 거, 이 믿음, 소망, 사랑 세트를 늘 마련하셔서 늘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관심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그게 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랑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사랑을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미쳤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이렇게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과 또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말이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죠.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소망이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왜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 맞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지. 다른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좌절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 한 분 그분께만 있거든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자식이 진정한 소망 됩니까? 친구가 진정한 소망 됩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의 관계는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 섬겼거든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우리 사회도 지금 마약 문제로 인해서 큰일입니다. 뭐 어젠가요? 뭐 이게 단백질 말이죠. 물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 마약이 되네요. 지금 뭐 다른 나라, 태국 같은 데는 말이죠. 이 마약이 그냥 잔치에 그냥 올라오는 뭐 그런 지금 앞으로 한국도 우리 젊은 사람들 아마 지금 마약을 말이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마약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아마 이 일을 어떻게 참 해야 될지 왜 마약에 취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허망하니까 뭔가 그런 것에 취해보고 싶은 믿음이 잘못 세팅되어서 그런 거죠. 자, 먼저 우리 고린도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이것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 믿는데 그럼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데요. 이 다 믿는 게 도대체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 다 믿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그 믿음을 말이죠. 우리가 강하게 믿고 약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어떤 크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부장을 향해서 참 큰 믿음을 가졌다고. 또 수고리에게 여인 말이죠. 그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흉악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이죠. 좀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위해서 온 거지.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뭐 개에게 말이죠. 뭐 이렇게 떡을 줄 수 없지 않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죠. 그런 가운데도 걔도 그냥 밥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큰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무너질 때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에 강조점을 둔단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행한 큰 일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크게 응답받은 것,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크고, 뭐 그러지 못한 믿음이 작고,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말씀하실까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면 큰 믿음이고, 뭐 별로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면 작은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해도 끝까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또 주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때는 불만이 생기고 또 화가 나고 이럴 때도 말이죠. 원망을 터뜨리고 싶어도 울면서 말이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 크기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천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 아무리 말 많이 하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따라서 반응하는,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